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9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평화의 주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시간의 신비를 아주 예민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대림절 초에 불이 하나씩 더 밝혀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그런 그리스도를 향해 서 있는 사람들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점차 밝아져 가는 영적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실감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과 관련한 두 가지 시간의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미 오신 예수님입니다. 즉 성탄절에 마리아의 태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신 예수님은 죄만 빼고 나머지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교회는 그 사건을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이렇게 불러요. 성탄절인 거예요. 다른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오실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이것을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된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그러고 보면 아드벤투스, 이 대림이라는 명칭이 품고 있는 기다림, 또 오심, 다다름이라는 의미는 확실히 우리를 보다 절실하게 영적 시간 안에 머무르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라. 이 말씀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미 오신 주님을 또 기다려라. 이건 이해가 안 가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이미 오셨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다려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대림절은 영적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성탄은 마리아의 태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탄은 우리 내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의 주로 탄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또 성화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을 삶 속에서 이루어 갈 때 그 삶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도 또 세상 끝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 제2주와 제3주 복음서의 말씀에 가해도 나해도 다해도 똑같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서 일과 역시도 그렇습니다. 대림절 제2주 목요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대림의 설교자 이렇게 불러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는 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예요.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대림의 설교자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력 가해와 나해의 구약의 말씀은 대림절 기간 내내 이사야의 예언으로 채워집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대림의 설교자라면 이사야의 별명은 대림의 선지자예요. 왜? 그의 메시지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 그분에게 희망을 두라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그분에게 희망을 둬라. 그런가 하면 서신서의 말씀은 가해도 나해도 다해도 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두 번째 오실 예수님,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깨어서 그분을 기다릴 것을 요청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구약의 말씀은 제2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유다인들이 그들의 조국인 팔레스티나에서 몇 천리 떨어진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할 때 쓰여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마음을 판 대가로 오랜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제1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에 가서 유배 생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쓰이던 때는 BC 587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복역의 때가 서서히 끝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메시지가 바뀌어요. 이 메시지는 위로하라 이쪽으로 이제 메시지가 집중됩니다. 유배 생활에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배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 이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져요. 그 이사야를 제2 이사야 이렇게 불러요.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하라. 이때 이 위로는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이미 벌을 충분히 받았어. 그들이.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미 그들은 엄중한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위로해라. 그러면서 그 위로가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자상하게 위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2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십니다. 그게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바벨론에서 이제 팔레스티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은 아주 험했습니다. 음식과 물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사막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더구나 그 광야는 아주 거칠었고 골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라서라도 사막을 횡단해야 됐고 골짜기를 건너야 됐어. 그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고국으로 돌아갈 때 딱 한 번 사용하자고 그렇게 위험한 공사를 꼭 벌여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남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이건 다른 뜻. 그러니까 물리적인 길을 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이런 표현이라든지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그들이 닦아야 되는 그 길은 실제로 길을 닦는 그런 토목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내면의 공사를 하라는 것, 즉 영적 도로를 건설하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다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 그리고 그로 인한 유배 생활을 감내하는 동안에 그들 마음이 다 사막처럼 그렇게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까닭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마냥 설레고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었어요. 이미 이 바벨로니아 안에서, 이 강대국 안에서, 이 선진국에서 삶의 기반이 다 잡힌 사람들이에요. 굳이 다시 그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칠고 폐어진 이 상황은 그냥 단지 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들의 내적인 상태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이 황폐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이유를 그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하면 어쩌면 그들은 이사야의 말씀에 저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닿도록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이 바벨로니아에서 이미 우리 삶의 토양을, 삶의 터전을 다 닦아놨지만 그러나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외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그들이 돌아갈 때 걸어갈 길에 관한, 그 도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다시 오실 하나님을 향해 서야 할 그들의 마음의 준비, 즉 오랜 유배 생활에 황폐해진 그 마음을 도두어주고 하나님 없이 자아로 가득 찬 마음은 낮춰주고 죄로 인해 험해진 마음은 평탄하게 골라서 주님 오실 길을 마음에 닦아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돌아간다 해도 스스로는 돌아갈 힘이 없었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힘은 다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다리 운동한다고, 근육을 기른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회복해야만 고향으로 돌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한 선지자는 제2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제1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기록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힐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호소했던 이사야, 제1 이사야. 그런데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70년이 흐른 다음에 다른 이사야를 불러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선포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젊었겠죠. 제1 이사야보다 덜 노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혹스러워요. 6절에서 8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바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보십시오.
소리가 말씀이에요. 어느 날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어요. 외치라. 놀라서 물어봐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야훼의 입김에 백성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보십시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6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의 말씀과 8절 하반절의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6절에서 8절 상반절의 말씀은 순간적인 존재이고 아주 나약한 존재인 인간 자신을 보여주고, 그리고 인간들이 세운 영화를 보여주죠. 어떤 문화를 보여줘요. 해운대를 보십시오. 100층이 넘는 빌딩이 올라가 있어요. 온갖 고층 빌딩이 올라가 있고 도시는 화려하게 짝이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들에 핀 꽃과 같다. 풀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여주는데,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고 강하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당시 바벨로니아 제국은 초강대국이에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에요. 그런 제국의 위용은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들이 보기에 영원히 안 무너질 것 같아요. 더구나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용맹하고 강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로니아 사람들만 보면 기가 죽어요. 몸을 낮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그들을 떠난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들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저들은 강직해 보이지만, 용맹해 보이지만, 그러나 시들고 마를 풀이나 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로니아 제국이 세운 저 위대한 위용도, 저들의 문화도 다 들에 핀 꽃과 같은 것이다. 들풀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외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탈바벨론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런데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이고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그걸 잘 말해줘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그러나 풀이나 꽃처럼 시들고 말 존재이다.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르는 꽃이나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온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외침의 포인트는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처음 들려온 소리는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이사야 선지자가 당혹감 속에서 물어봐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때 들려온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 이 두 명령은 인간의 실존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는 힘이 뭔지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로가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풀이고 꽃과 같은 존재, 시들고 말 존재, 사람이나 풀이나 꽃이나 똑같이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똑같이 연약해요. 똑같이 순간적인 존재예요. 그러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로할 주제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실존을 넘어서는 동시에 그 실존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참된 위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현실 안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어디서 구원받느냐, 이 질문은 곧 인간이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이 질문과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보라. 이것은요, 구약시대에 해당된 문제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만 국한된 해답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해답,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 그 사실을 오늘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리가 들려왔듯이 이 요한에게도 소리가 들려왔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놀랍게도 이 말씀에서 마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오래전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외쳤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 역시도 똑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똑같이 외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비록 살아간 시대는 달랐지만 그러나 가슴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외치는 소리는 같았어요. 구원과 위로를 받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쳤는데 세례 요한 역시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뜻하는 히라버 메타노이아는 전인적이고 본질적인 마음의 돌이킴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리게네스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길을 내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곧게 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자아를 내 마음에 이루는 것, 이게 길을 평탄하게 하고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우리 안에 주님 오실 길을 내야 되는데 그 이유를 그 길을 따라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을 따라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영원한 말씀이었습니다. 소리는 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히 계셔서 사람들을 재창조하시는 능력이에요.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소리는 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히 있어. 그래서 요한은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2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라고 외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나고 있는 우리 역시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쳐야 되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로서, 하나님을 보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을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어떤 마음입니까? 마치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야 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그 사람들 마음처럼, 아니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외칠 때 그때 그 광야를 찾아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메마르고 황량한 그런 마음입니까? 골짜기처럼 패이고 상처 입은 그런 마음입니까? 높은 산처럼, 높은 언덕처럼 거만해진 그런 마음입니까? 비탈길같이 편협하고 옹졸해진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처방이 나와요. 처방은 뭐예요? 깎는 거예요. 높아진 것은 깎고, 패인 것은 메우고, 거칠어진, 좁혀진, 비탈진 것은 넓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실 길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 그게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작업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듬어야 돼요. 높이고, 다시 메우고, 깎고, 넓히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리아의 태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마음에 탄생하셔서 진정한 성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때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이, 그 주님을 우리는 기쁘게 맞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기쁨,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